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좀 추우면 에어컨 좀 어떻습니까? 온도 춥습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 네.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별된 날, 주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라라고 하셨고, 구별된 날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에 있지 않고 때로는 산과 들에 있지 않고 이곳으로, 이 특별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특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건물 안에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져 하늘과 땅이 교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같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하늘의 성도와 땅의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할렐루야. 좀 안 춥습니까? 이게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변화. 영어로 change일 것 같은데, transform, 폼을 바꾼다. 우리가 옷 수선할 때 리폼이란 말 들어보셨죠? 리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 신학이라고 하는데, 리폼, 리라는 말은 again이라는 뜻이 다시 폼을 다시. 트랜스는 뭔가 하면은 아예 확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폼 자체를 트랜스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금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화학적인 용어로, 화학적인 공식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변화시키길 원치 않고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 심지어는 무의식까지도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말투, 표정,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달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분의 목표는 구원은 기본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 백성처럼 살게 만드는 게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인격, 감정, 의지, 곤조, 성질, 기질, 심지어는 취미까지 바뀌게 됩니다. 놀랍지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 장기 뜨는 거 좋아했습니다. 지금 장기, 바둑 거의 안 뜹니다. 오목, 장기, 바둑, 체스, 그거 할 수 있죠. 낚시 저도 합니다.
안 합니다. 뭐 다 할 수 있어. 볼링 옛날에 좀 좋아했죠. 다 돼. 볼링 최고 점수 어제 해봤을 때 최고 점수 240까지 나와봤습니다. 근데 볼링 승산 스포렉스에서 새벽 타임 끊어갖고 2개월 정도 다녔는데 볼링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2개월을 볼링을 배웠는데 진짜 되더군요.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원위치 80점. 그걸 계속 했어야 느는 건데 계속 안 하니까 그때 반짝하고.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취미까지 변화된다. 이게 여러분 잘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됩니다. 듣는 음악이 바뀌게 되고 만나는 사람의 종류와 질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술 친구 만났죠. 지금 술 친구 없습니다. 제 옛날 친구는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주위에 목사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만나죠. 가끔 만납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습니다. 폼, 여러분의 폼을 트랜스하고 싶다. 공부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죠. 지금 여러분 학생들 벼락치기 하죠. 하루 전날 공부합니다. 부르심이 없으니까. 부르심이 없는 아이들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데 공부에 부르심이 있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공부하죠. 이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폼을 트랜스하길 원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뭐냐? 알겠다. 내 모든 것을 바꾸겠다. 취미까지 바꿀 용이, 심지어 내가 꾸는 꿈까지도. 맨날 먹는 꿈 꾸는 사람 있죠. 꿈만 꾸면 먹는 거 꿈. 꿈만 꾸면 남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만 꾸면 여자들이 나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자분들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약간 괜찮은 분들이 나타나서 저보고 손잡자 합니다. 손 잡을까요? 꿈속에서 제가 손을 잡을까 안 잡을까요? 안 잡습니다. 니나 잡아라. 내가 니하고 왜 손 잡는데? 저는 손 안 잡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제 나이 때나 제 나이 때 밑으로 위로 여러분들하고 악수할 때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집사님 하면서 제가 손을 잡은 적 있습니까? 없죠? 잡힌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고 그걸 원하시면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걸 원하십시오. 저는 목사지 여러분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들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건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변화시킨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무엇부터 변화시킬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무엇부터 변화를 시키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부터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오늘의 대주제이죠. 그럼 마음을 새롭게 되면 이제 다른 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시작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빨이 더러워졌을 때, 이가 더러워졌을 때 이를 새롭게 하고 이를 깨끗게 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씻으면 됩니다. 근데 씻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요? 칫솔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하죠. 칫솔만 있어도 이렇게 안 씻깁니다. 꼭 씻을 때는 물이 들어가야 되죠. 치약과 칫솔만 있다고 해서 이빨을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이 안에 있는 균들을 이제 다 이렇게 뱉어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몸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씻을 수 있나요? 물로 씻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씻을 때도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씻을 때도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몸과 이빨과 모든 것을 씻을 때 물이 필요하다면 내 마음을 씻을 때도 물이 필요하겠네. 자, 그렇다면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나? 마치 몸을 씻듯 마음을 씻을 수 있다. 무엇으로? 물로 씻는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 이래 돼 있는데, 자, 영어 성경을 이래 딱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말씀이 물입니다. 실제로는 with water
through word. 그러니까 word랑 word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씻기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몸을 씻거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씻고 내려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거나 말씀을 전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잡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안 씻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거대한 목욕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옷을 입은 채로 목욕탕 안에 뜨뜻한 물 안에 앉아 있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씻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 있죠. 이 한 번 예배라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1년에 2번 갑니다. 추석 때 한 번, 구정 때 한 번. 그러니까 몸이 더럽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죠. 샤워 매일 합니다. 목욕을 그래 자주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갔습니다. 목욕 가서 씻죠. 할렐루야. 몸을 그렇게 씻듯이 마음도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씻어야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을 안 하면 찬양 시간엔 집중할 수밖에 없어.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근데 예배 시간은 일단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이게 되면서 몸의 기운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목욕이 된다는 겁니다. 탕에 오셨으면 목욕을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탕입니다. 하나샘교회라 하지 말고 교회 이름 하나탕교회.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교회가 또 업을 탕을 또 투잡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 예배 때마다 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여러분 탕에 보십시오. 탕 부유물 물 위에 둥둥둥 떠는 거 이렇게 보면은 때가 둥둥둥 떠올라다니거든요. 그 추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시원도 해지지만 그 때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때를 더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어느 부분까지 씻기시는 것까지 보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물로 씻어 마음을 일단 말씀으로 깨끗게 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다. 27절 그 다음 구절에 27절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씻어내냐. 티, 주름, 점. 여기 점은 안 나오는데 티와 주름, 다른 데는 이제 점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테인 나오네요. 스테인레스 아시죠? 그럼 스테인레스는 스테인이 없는 그 그릇을 스테인레스 그릇이라고 합니다. 스테인이라는 것은 그 얼룩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이죠. 스테인이 없는 그릇을 스테인레스 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스테인, 매우 미미한 점, 링클, 미세한 주름까지도 다 없애버린다. 이거 여러분 누가 잘합니까? 여자분들이 잘하죠. 여러분 남자가 잘 씻습니까? 여자가 더 자주 씻습니까? 남자는 거의 안 씻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목욕한다 했죠. 집에 아빠가 잘 씻더나 엄마가 더 열심히 씻습니까? 둘 다 안 씻는다. 예, 했습니다. 됐어. 목욕탕 하나 해야 되겠네. 목욕탕 하나. 그 여자분이 조금 더 잘 씻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가끔 여자분들 저녁에 보면 얼굴에 갑자기 얼굴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 우리 집 아닙니다. 다른 집에 가면 얼굴에 마스크, 눈 2개 이거 입하고만 또 있는 마스크를 써요. 알고 봤더니 그게 팩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 누워서 같이 팩하고 오이 붙이고 때로는 당근도 붙이고 이래가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 하나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죠. 저도 여기 점하고 이렇게 사마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로 가려고요.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좀 떼도 되겠습니까? 여기 몇 개 있는데 왜 목사는 성형 좀 피부 가꾸면 안 됩니까?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꾸면서 보톡스까지 맞았으면서 실리콘까지 집어넣었으면서 요래 이제 왜 그럼 제가 이렇게 뽑을까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
근데 여자분들은 왜 뽑냐 이래 물어보면 다 아름다워지고,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괜찮을 때,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분들 다 미스 구소동은 됩니다. 다 미스 구소동이고 미스 아프리카, 미스 나이지리아, 미스 금정구 다 돼. 그런데도 뽑을라 해. 이거를 또 뽑고 늘리고 줄이고 깎고,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다 깎고 실리콘 넣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아름다운 욕구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그런 욕구를 가져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가꾸고, 네 마음 안에 있는 점을 빼고, 네 마음에 주름 잡힌 것을 좀 펴고, 좀 네 마음 안에 왜곡된 것을 좀 이렇게 편편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몸으로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로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네 몸 안에 있는 점까지 뽑아낸다. 이제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장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한 번 씻고 한 번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작정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2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번 씻고 난 이후에 점 뺄 거다. 준비해라. 네 안에 있는 점 뽑아낸다. 네 안에 있는 점 27개 있지. 그거 하나씩 다 뽑아낸다. 여러분, 그 하나를 뽑아낼 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사건 하나가 땅 터지면 하나씩 뽑히거든요. 그래서 27개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해야 되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그래갖고 내 몸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뽑아내고 완벽체, 그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됐을 때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단지 구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0% 구원이고 50%는 점 빼기, 50%는 목욕인데 50%는 점을 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제가 하도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우리 집안 이야기, 집 이야기 하지 마라 해서 제가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집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내 집 이야기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집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개 이야기 하려고요. 그건 되겠죠. 개 이야기까지 시비를 걸면 이건 나는 좀 아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은 흰돌이, 이름 미스터 흰돌, 미스터 화이트, 화이트 도그. My dog is white and have four legs. 됐습니다. 저희 수준 낮은 영어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개가 자기를 취급을 안 했다고, 이게 가끔 이제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가끔 들어가 보면 개가 정신분열 환자, 정신착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우리가 좀 안 챙겨주고 딱 이래 딱 들어갔더니 개가 어떤 짓을 해놨는가 하면은, 분명히 밥을 안 줬는데 뭘 먹고 있는 겁니다. 질겅기가 뭘 먹고 있는가 합니까? 자기 똥을. 그래 그랬죠. 예 마르티자 이거 똥 깼다 이거. 이래 떼면서 여기 똥을 이래 바르고 질겅질겅하면서 또 이래 확인해 보니까 자기 그 이불 있다 아닙니까? 자기 이불 방석 위에 개가 자는데 방석 밑에 똥을 먹으려고 숨겨놓은 몇 개를, 이 나쁜 놈이. 우리 들어가갖고, 근데 그거를 딱 보자, 주인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펄떡펄떡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똥을 흘리면서, 우리를, 그 개는 할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핥으려고 개가 핥다. 뭡니까? 핥다죠. 개가 막 발을 핥으려고 이래 할 때 바로 오지 마라. 네 입에 똥부터 처리하고 내한테 달려들어라.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밖에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아이가 밖에서 모래 장난하다가 똥을 만진 거야. 이게 된장인 줄 알고 주물럭 그리고 온몸에 떡칠해가 이제 밥 먹으러 왔어. 엄마 사랑해. 이러면 엄마가 나도 네 사랑해 하고 안아줍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맞으면서 바로 어디로 내보냅니까? 씻고 와. 씻고 온 다음에 내가 네를 만나주겠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씻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 하나 내죠. 언제 씻을까요? 언제 씻어야 됩니까? 냄새 날 때. 그렇죠? 빨고랑내. 어우 수확한 냄새.
경상도 사투로 숭악하다. 올라가면 냄새, 각 방에서 나는 냄새들, 그 숭악. 우리 방도 좀 냄새가 나서 제가 뭡니까, 그 아로마 향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봤더니 이게 악취하고 섞여갖고 더 악화되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냥 락스로. 그냥 그 군대가 지혜로워. 치약으로 닦거든요. 치약이 최고다, 냄새 제거에는. 언제 씻습니까? 냄새 날 때. 그럼 누가 아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네 몸에 냄새 나, 좀 씻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말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데빌, 귀신, 귀신, go out 이래 안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는 꼭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dirty spirit, dirty devil.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evil spirit 이래 돼 있는데 이 안에는 더 더럽다라는 의미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티한, 더러운 영들아, 영들이 나가는데, 이게 참 웃긴 거는 영들이 우리 집안과 우리 몸 안에 있다가 귀신들이 뽑혀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왜 다닐까요? 제가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저는 이거를 오늘에서야 목사가 된 지 지금 20 몇 년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오늘 알았습니다.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야? 원래 귀신들은 더럽거든요. 더러운 놈들은 안 씻습니다. 씻는 걸 싫어해. 그래서 엄마가 목욕탕 가자 하면 절대 목욕탕 안 갑니다. 물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 너무 더러우니까. 물하고 떼수건, 바디워시, 와셔 이런 거 보면 막 경기가, 비누 이런 거 보면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더럽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옷 빨아라는 겁니다. 옷을 안 빤 지 15일째 온몸에 냄새,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옷 빨아라 하는데 옷 안 빨아. 세탁기만 보면 경기가 일어나, 물만 보면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들도 알거든요. 물은 씻는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은 단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해보지 않은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단 한 번도 목욕을 안 해. 얼마나 더러울까요? 수천 년 동안 냄새가 몸에서 풍겨 나오겠지요. 악취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악취가 나면 안 돼. 교회는 향기가 나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나오는 냄새를 제거시키고 우리 몸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로마,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악취부터 제거하라는 겁니다. 악취. 더러운 귀신이 왜 물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은 뭔가를 씻기는 물질이거든요. 하나님은 특수 용도로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걸 보는 순간 경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물 싫다. 근데 이게 이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왜 귀신들이 목욕탕을 싫어하는지, 왜 귀신들이 온천을 샤워를 싫어하는지, 더럽게 그냥 살고 싶다, 그냥 쾌락 즐기고 음란하고 음란 비디오 보고 뭐 욕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나 살고 싶어, 나 안 바뀔 거야, 결단코 바뀌지 않으려고 작정한 존재들이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죠. 만약에 우리가 평생 안 바뀌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귀신의 반열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재밌는 말씀이죠. 한번 구절 보죠. 저도 이 구절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이 구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비 구절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5절. 여러분들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맞춰 보십시오. 만약에 맞추면 오늘 선물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총을 하나 준비했는데 총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총이냐? 자, 질문이 뭐냐?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산에 딱 시내산인데, 시내산 예를 들어 해발 한 1500m를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쫙 왔습니다. 웃기나 이게? 애들 웃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왔다니까 웃어. 이게 아이들의 이 반응.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깔렸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게 며칠 동안 구름이 깔렸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광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 그렇다면 구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구름 안에 모세가 밥도 먹지 않고 6일 동안 구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7일째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이상 됩니다. 거의 죄를 안 짓는 때야. 거의 죄를 안 짓는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내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좀 씻고 와. 네 지금 저 할아버지인데요. 크게 죄 지은 거 없어요. 아니야. 조금 6일 동안 조금 거리를 두겠어. 7일째 만난다. 그래, 7일째 만나주죠. 근데 왜 구름 안에 있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거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사우나. 우리가 싸웠을 때 사우나를 갑니다. 그 사우나를 열고 팍 가면은 구름이 콱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화학 용어로 H2O입니다. 수증기죠. 구름은 수증기고 수증기는 물입니다. 이거 전부 다 H2O야. 수소 2개 플러스 산소 하나, 맞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생성되는데, 구름이 물이고 수증기가 물이고 비가 물이고 안개가 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구름은 물입니다. 근데 이게 사우나 상태야. 그래서 6일 동안 사우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6일 동안 사우나를 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80세 할아버지였지만 아직까지 점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하나님 만나기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만나려면 점 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6일 동안 사우나를 시킨 겁니다. 구름 사우나를. 그 안에서 별 말도 안 해. 아무 하나님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우나 기간 동안은 사우나를 해야 됩니다. 6일 동안 깨끗하고 씻게 난 이후에 7일째 그분을 만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을 겁니다. 뭔가 너무 패스트푸드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7일째 만나기 전에 6일 동안 목욕했다는 겁니다. 사우나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총을 선물로 드리죠. 왜 제가 총을 이거 하나를 준비해 왔는가 하면, 이게 물총입니다. 자, 물의 용도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물의 용도. 하나님 우리에게 H2O, 물을 주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 물의 용도. 자, 요겁니다. 자, 안에 마시는 물이 있죠. 다시. 죄송합니다. 물은 마시는 용도. H2O 마신다. 그러면 힘이. 자, 두 번째 물의 용도. 이 물로 이렇게 씻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씻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세 번째 용도, 물의 용도가 뭔가요? 세 번째 물의 용도. 그걸 알아맞추면, 물로 싸운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총. 내가 웃기려고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와이프 이름이 뭡니까? 크산티페죠. 3대 악처에게 들어갑니다. 3대 악처. 제가 그 여자가 오늘 했던 짓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제가 오늘 철학자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나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오, 나 오늘 너무 아침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은혜 받지 마. 왜냐하면 이게 맞는 게, 이게 1단계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나 크산티페다 둘 다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와이프도 변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둘 다 안 믿었으니까 악처를 얻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자가 계속 집에서 바가지를 긁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집에 오면 말이 없어져. 걔하고 산책만 나가고 이래 됩니다. 불쌍한 남편이 되죠. 됐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크산테페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뭐 2층 집에 2층에 크산티페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1층에 소크라테스하고 그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와이프 욕을 한 겁니다. 스승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크산티페 같은 이상한 여자하고 평생을 사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거든요. 악한 와이프하고 살면 철학자가 된단다 할 때 위에 크산티페가 자기 욕하는 걸 보고 위에서 물을 부어 붑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머리 위에 물이 콱. 그래 철학자. 힘들었겠죠. 물의 제3의 용도, 싸울 때 남편이 물 뿌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은 다 행복한 가정이고 다 축복된 가정이며 그 1년에 한 번도 안 싸우는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 이런 말을 할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거든요. 현실의 사실을 아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고 나가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다른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씻는 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씻는 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죠. 물을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물은 원래 강이나 이렇게 이런 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거를 물을 갖고 와서 씻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만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물이 없다면 우리는 못 씻겠죠. 근데 물이 있기 때문에 씻어야 될 책임은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씻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분은 그분의 책임을 다 하셨고, 이제가 만든 물로 우리가 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책임이다. 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 지금으로 지금 무스 젤에 해당됩니다. 머리 까마란 뜻이죠. 여러분, 머리를 안 감은 상태에서 무스를 발라보십시오. 그 머리를 뭐라고 하죠? 떡진 머리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일단 감고 발라야죠.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해. 저도 그래서 별로 뭐 비슷한 패턴이지만 항상 와이셔츠는 깨끗하게 해옵니다. 약간 단정하게 왔죠? 이렇게 화려하진 않죠. 화려하지 않지만은 깨끗하다고요.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려하게 안 나와도 되지만은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예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자, 한 구절을 더 확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적어야 될 부분은 스스로입니다. 동그라미, 스스로. 영어 성경에는 yourself, 셀프로. 스스로. 셀프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못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못 해줍니다. 씻는 거는 스스로 하세요. 셀프. 그런데 이 씻는 것에 필요한 물과 세제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세제, 비누고 바디워시고,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준비할게. 너가 준비 못하니까. 근데 씻는 것은 스스로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은 한 번 목욕탕에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목욕탕에 잘 오셨고, 이 목욕탕에서 여러분 때를 한 번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갈 때 그냥 때 묻은 상태로 나가면 안 되고. 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거대한 사우나탕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구름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이 유튜버가 요즘 현상을 일으켜서 조던 피터슨 현상이라 하더군요. 제가 이분 그걸 한 20개 정도 봤는데, 진짜 말 잘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거의 뭐 성경적인 이렇게 사고를 또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뭐 하버드 대학인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캐나다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교수님처럼 하버드 대학
교수나 이런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방에 있는 책상부터 정리하고 이불부터 깨라. 그게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이분 불신자인데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서양입니다. 미국입니다. 자,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죠. 동양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도 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네 책상부터 네 집안부터 정리해라 이 말인데, 집이 더러우면 큰 일 못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불신자의 사고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머리를 감고 향기름을 제를 바르고 그리고 네 의복을 깨끗게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빨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성경책에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기 시작할 때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빨게 되는 현상이, 전도서를 적은 솔로몬이 봤을 때 인간이 개조될 때,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정리하고 청소하는 욕구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을 예리하게 적어놨거든요. 전도서에.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을 지혜자들은 깨달았다는, 일반 지혜자들도. 자,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저 앞에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이거 영어 성경에 영어 그 사진 찾아보니까 수신제가가 Moral Training and Home Management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천하를 다스리는 열방의 주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 네 몸부터 닦아라, 그 다음에 집안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웃기죠? 집안 정리하지 못하고 네 몸을 세탁하고 네 몸을 씻고 목욕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방의 선지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양이죠. 아까는 서양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수신, 몸을 닦고 제가 집을 가지런히 정리해라. 그 다음에 통일, 민족 통일, 그 다음에 열방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논해라. 천하를 그 다음에 논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세상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고, 근데 여러분 세상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자의 영혼의 양심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데,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로웠던 그들이 그걸 듣고 네 몸부터 닦는 거다, 이빨부터 치는 거야, 네 몸에서 냄새가 날 때 몸부터 씻는 것이 앞으로 네가 열방을 다스리고 앞으로 높은 지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지름길이란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 적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풍풍 풍기는 사람이 사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노숙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숙자 근처에 가보십시오. 냄새가 3m 전부터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씻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공 화장실 가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씻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라죠. 회개하라는 말은 변화되란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제 화학 공식 한번,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인데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최초의 기적인데 요한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죠. 그래서 포도주가 예수님 없습니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 물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딱 가득 채우니까 9절에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됐습니다. 자, 아까 방금 띄었던 그 화학 공식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에탄올, 포도당, 말비딘, 퀘세틴,
레버브라트롤, 이름도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타트라산, 탄닌, 이거 외에도 엄청난 종류가 있는데 원래 시작은 물이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물은 H2O입니다.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에탄올, 물이 에탄올, 알코올로 바뀌었습니다. 에탄올, 알코올이죠. 알코올인데 CH3CH2OH라 뭔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퀘세틴 한번 보겠습니다. 퀘세틴 C15H10O7 뭔지 모르겠지만 달라졌습니다. 맞죠? 물이 존재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트랜스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은 물처럼 맹맹하지. 물은 무맛 아닙니까? 물처럼 맹맹한 인생을 포도주처럼 좀 짜릿하고 포도주처럼 좀 맛있고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죠. 달달하죠. 쓴 인생을, 밍밍한 인생을 달달한 인생으로 좀 짜릿하고 좀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줄게, 변화시켜줄게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첫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여러분은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보죠. 여러분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우연히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데 어떤 책을 딱 보는데 카이퍼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 장로교에서 치주는 신학자 셋이가 있는데 하나는 바빙크, 하나는 워필드, 하나는 카이퍼가 있는데 이 카이퍼는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통령이라. 네덜란드의 옛날에 대통령이었고 수상이었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본인이 대학 하나를 세웠어요. 네덜란드 자유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고 이 사람이 목사고 대통령이고 매우 웃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천국 간다라고 천국 티켓을 따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 카이퍼는 뭐라 했는가?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바퀴를 정렬하는 것이다.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 삐뚤어진 마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몸뚱아리 누구는 키가 180, 누구는 160, 누구는 140. 신경 안 써, 하나님. 누구는 서울대학, 누구는 연세대학, 누구는 군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얼굴 외모 원빈, 현빈, 어떤 사람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공주, 어떤 사람 구소동 시녀. 외모 신경 안 써.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마음인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 너무 더러보니까, 마음이 너무 삐뚤어지니까 이거를 바꾸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피를 뒤집어 쓰고 천국 간다, 티켓 땄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천국 티켓 땄다, 이 붉은 티켓. 이 티켓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중세 때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이거 주면서 이 티켓, 또 이거 100만 원씩이다. 이거 따면은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뀔 때 천국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뀌지 않은 자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면 그 천국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조폭과 야쿠자와 연쇄살인마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연쇄살인범, 악인들 있죠. 히틀러, 너무 하나님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됐다, 히틀러 니도 천국으로 올라가고 마오쩌둥 모태똥 니도 올라가고 김일성 김정은이 다 천국으로 다 올라가. 그럼 여러분 천국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난 내 같아도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변화된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죠. 할렐루야. 그 일의 시작은 마음을 씻는 것인데 그 마음을 씻는 장소가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씻긴다는 겁니다. 저도 내가 어릴 때 이만한 나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씻겼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앉아서 어른 설교를 딱 들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다른 외부 강사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너무 강하게 확 와닿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 뭔가 목숨을 걸고는 싶은데 대상을 내가 옛날엔 도박이 목숨 걸었답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 춤바람, 남자들은 돈 모으는데
돈 어떻게 하면 끌고 모으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라. 그게 내가 4학년 때 왕래 팍 와닿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삼성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삼성에 입사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안 보내줘서 삼성에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퇴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저처럼 살아란 말 아닙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때 몸을 씻어야 되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회가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가 목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를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 그게 그분의 목표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 궁금하시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지금 우리를 집요하게 점까지 뽑아내서 심지어는 우리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그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그분도 하시고 계신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또 마음 나오죠. 이 사람 마음이 상해 있어. 엄마가 나를 버렸어. 아빠가 나를 버렸어. 나는 외로워. 외롭다. 이 사람 마음이 포로가 돼 있어. 그래서 막 우울한 상태에서 빠지면 맨날 우울하게 살고 맨날 울고 맨날 힘없이 열등. 이 사람은 마음이 갇혔어. 열등감에. 항상 비교해. 얘는 나보다 더 예뻐. 얘는 나보다 더 잘생겨서. 얘는 나보다 더 부자야. 얘는 더 비싼 메이크업 브랜드 신고 다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갇힌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자, 나와 있습니까? 자, 나와 있네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마음, 상한 마음에서 돌이키세요. 포로된 마음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우리 민석이 어디 있습니까? 민석이 좀 빨리 좀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아까 짠한 게 있거든요. 어디 갔노? 오늘 뭐 한다 했는데. 빨리. 나는 열등감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 얼굴 지금 좀 괜찮죠? 얼굴 중급 됩니까? 상급이랍니다. 허리가 좀 아파서 운동 좀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내 가까이 안 와. 그 다른 고등학교 때 다른 여학생들은 막 괜찮은 애들 옆에서 막 오빠 이라는데 저는 교회 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너무 막, 여드름 또 하나가 코 위에 딱 나는 걸, 그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손을 딱 대버려 갖고 이게 독이 퍼져 갖고 골마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자분들이 안 와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기에 솔로를 즐기면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억수로 비교를 했거든요. 왜 얘는 훨씬 내보다 얼굴이 좋아? 왜 얘는 얼굴 여드름 하나 없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떡판인데 왜 이래? 또 저는 그 당시 못 살았기 때문에 얘는 막 나이키 이런 거 신고 다니려고, 아디다스 이런 거. 또 저는 그 당시 페가사스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슈퍼카미터 이런 거. 그때 가장 유행했던 브랜드가 히포. 그 하마 입 벌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추리닝 그 당시 유행했는데. 제가 억수로 약간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 공부를 또 잘하는 거 아니다. 공부도 그냥 보통이라 보통 정도 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것도. 너무 열등감이 있더라고. 근데 누군가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별거 아니야. 걔는 걔고 니는 너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좀 더 크게 강하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올라 하네요. 자, 이래. 자, 앞에 벌써. 자, 같이 합니다. 강하고! 안 올라와도 돼. 자, 자, 강하고! 담대하라! 손 들고, 손 들면서. 강하고! 담대했다. 들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 민석이를 어제 민석이가 앞으로 목사 되겠답니다. 체격적 목사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완전 이까지 딱 들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약간 삐끗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해주던,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내보고 일합니다. 강하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강하고! 머리 강해! 지금 화장해야 되는데. 담대하라! 그럼 제가 화장하면서 해요. 담대하라! 이래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끼리 지금. 이미 얘는 입에 붙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 페가사스 신고 다니고, 지금 슈퍼카미트 신고 다녔다, 솔직히. 그 옛날에 여드름 범벅이었다. 얼굴 아무도 내 주변에 여학생들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도 그 당시 몸무게 50몇 킬로 못 먹으니까 몸무게,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54킬로인가 이래 나갔습니다. 지금 몸무게 70킬로 정도 나가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지금 약간 그래도 괜찮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나이가 50인데 뭐 괜찮으면 뭐가 더 또 괜찮으면 또 그 뭐 인기 받아서 말라고요. 그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저 피부 많이 탄력해서 졌죠. 이거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고3 때 충격적이, 그때 상처 좀 받았는데, 고등학생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것도 오더만, 대학부 어느 대학 다니십니까? 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저보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다? 마음이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두 가지만 더 이야기 말씀 마칩니다. 두 번째, 고통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면 고통이 필요해. 고통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두 가지만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주조개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진주조개. 여러분, 조개 안에 진주 있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조개 원래 이 진주의 시작은 모래입니다. 모래가 진주의 살을 파고 들어오면 진주가 액을 흘리는데 그 액을 진주의 눈물이라고 한다. 그 조개의 눈물. 조개의 눈물로 이렇게 모래를 계속 감싸고 계속 한 몇 년을 갖고 잉태하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팁은 뭐냐?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부 조개들은 이 고통이 싫어서 이거를 뱉어내는데 팍 뱉어내면 모래가 팍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조개는 이 고통을 내 몸 안에 갖고 내 눈물로서 계속 감싸고 있으면 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진주가 하나 딱 발생합니다. 요게 하나님이 일반 세상에 놔두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통과하게 한다. 그럼 이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내 안에 진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획은 소망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모래 찌꺼기 같은 이 쓰라림들은 재난이 아니라,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멜로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우리의 삶이 인생극장이죠. 인생극장 같은 우리의 삶이, 다큐멘터리 같다는 우리의 삶이. 그런데 끝에는 희극으로 끝납니다. 희극으로. 할렐루야. 또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리죠. 석탄과 다이아. 여러분, 뒤에 있는 게 석탄이고 앞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둘 다 원소는 똑같죠. 탄소입니다. 탄소가 여러분 지표층 약간 밑에서 불과 고온 고압을 견디면 석탄이 되고, 저 밑으로 들어가서 한 1km, 2km 들어가서 더 밑에서 이렇게 굽혀지고 열로 압력으로 눌려지면 그게 다이아가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 석탄 정도로는 눈에 띄지도 않죠. 여러분,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온 고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겁니다. 가난, 질병, 외모 떨어짐, 공부 잘 못함, 이런 고온 고압으로 나를 밀어 누르죠. 그래갖고 여기서 핵심은 버티는 겁니다. 원망 좀 해도 돼. 버텨. 일단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버티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기록한 게 욥기 42장이 나오는데, 그 욥에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낙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건데요, 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런 생고생을. 분명히 여러분 욥기에 보면 원망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욥에게 축복 주죠. 난 여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원망을 하면서 했는데 견뎌는 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수년간의 10수년간의 견뎌내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을 퍼부어 준 겁니다. 2배로 부자가 되게. 할렐루야. 다이아몬드가 되게. 아, 그렇구나.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고통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비참합니다.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와, 이거 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두 인간이 고통당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 나쁜 요나죠. 고집센 요나, 고통.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일단 고래가 요나 먹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진짜 한 4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 고래 사진. 잘 보이시죠? 매우 잘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고래가 실제 고래가 아니라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사이즈가 큰 물고기 위에 요나가 딱 낑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죠.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요나는 지가 잘못해서 들어가 잡히 먹은 건데, 요거 지금 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얘 물고기 얼굴, 얘 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애가 3일 동안 위궤양에 걸려갖고 다른 음식을 못 먹어.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라고 했어. 미치겠는 겁니다. 뱉어내고 분명히 여러분, 이게 물고기는 스스로 뱉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고기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네 힘들겠지만 이놈을 3일 동안 삼켜라. 이 3일 동안 얘는 위궤양, 위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 병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와이프나 남편이나 와이프나 자식들이 병 걸리죠. 그럼 여러분 부모 회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부모 바꾸기 위한 겁니다. 나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위궤양은 얘가 걸리는 거야. 내가 불순종 때문에. 되겠죠? 일단 이 존재가 고통당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애벌레 나오죠. 박넝쿨 먼저 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이거 전에 사진. 요나가 대머리였답니다. 그 전에 사진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자, 요나 지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 목사의 얼굴입니까? 지금 완전 열받았죠? 왜 열받았느냐? 지금 이거 말라 비틀어진 이거 여러분 그 가지 보이시죠? 이게 박넝쿨이었습니다. 호박 그 이파리는 엄청나게 넓죠. 이거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벌레 한 마리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투입해서 이걸 다 깔아먹었어.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아갖고, 목사인데 이런 겁니다.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연기한 겁니다. 아이씨, 이래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박넝쿨은 호박넝쿨, 이렇게 호박 이파리가 큰데 이거를 한 마리가 다 잡아먹었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벌레를 보죠. 그 애벌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한 마리 나오죠. 요게 여기 있는 거를 다 퍼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애벌레 어떻게 됐을까요? 애벌레 그 다음날 배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벌레 왜 죽었습니까? 네 바꾸려고 죽었다. 네 바꾸려고. 내 옆에 있는 존재 위궤양 왜 걸리나? 네 바꾸려고.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기,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게 목표인 것 같아.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확인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씹어 드시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영어 성경을 보죠. The next day, 다음 날에 God provide, 하나님이 공급했다. 무엇을? A worm.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와이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와이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희생됐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와이프가 희생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모를 바꾸기 위해서 자식이 희생되고 자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됩니다. 나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가 바뀔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도 값지겠다. 할렐루야. 이 웜 한 마리, 그리고 호박 이파리가 얼마나 납득한데 이거를 텐트나 되는 그거를 이 작은 벌레 하나가 다 깔아먹게 배 터질 때까지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병들고.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목표는 뭐라고요?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바꾸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나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그렇죠. 누군가를 보내고 고통 보내고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 좀 심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바꿀 수 있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변화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 목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짧게 한번 굵게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영적인 목욕으로 목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벌레 한 마리가 죽었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고기가 위궤양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화될 수 있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물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지키고 이게 다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나에게 누군가가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통이 왔습니까? 예, 견디기만 하십시오. 가끔 원망할 수 있어. 욥처럼 가끔 원망해도 돼. 그러나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2배의 복이 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물고기 한 마리를 위궤양에 걸리게 했고 우리가 애벌레가 박넝쿨을 하루 종일 씹어먹게 만들어서 배가 터져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건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씻겨진 상태이지만 이제는 점과 티를 없애는 수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점과 우리의 티를 뽑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점과 우리의 티와 우리의 주름 잡힌 것들을 뽑아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예수의 피로 목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점이 남아있어서 이 점을 뽑을 수 있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제목에
제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새롭게 되길 원하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새롭게 되길 원하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단지 은혜 받아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목욕탕에 들어가 사우나 하듯 씻어집니다만 그 이후에 물로 빠지지 않는 점들이 있는데, 점은 목욕을 많이 한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점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고통이라는 메스를 통해서, 나이프와 칼을 통해서 그 점을 도려낼 때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누군가는 위궤양에 걸리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원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삼키다 보니 그 물고기는 나 때문에 위궤양이 걸려서 쓰러졌던 겁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면 그것을 혹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그를 위궤양되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벌레가 박농쿨을 먹었습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가, 벌레 같은 존재가, 그것은 교만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웠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쉴 새 없는 누군가의 고통이 끝없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병과 이 죽음과 많은 아픔들이 일어난 사건의 주범이 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정신분열과 우리의 정신증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들과 삐뚤어진 마음들, 그 네덜란드에 가장 유명했던,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하게 뽑혔던 그 민족의 영웅, 그 카이퍼가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네 마음, 삐뚤어진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 오늘 이 설교는 은혜 받은 설교, 조금이라도 나를 약간 후비판 칼로 그렇다고 오늘 나쁜 설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제2의 제3의 위궤양 걸리는 물고기가 생기기 전에 나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소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